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시푸드 마켓이라고 여기 메인하고 칼슨 스트릿에 그 마켓이 있습니다. 그 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필리핀 그 젊은 그런 그 학생들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요. 제 마음이 갑자기 뭉클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마켓에 들어가 가지고 드링크를 사 가지고 그 전도하는 그 학생들에게 주면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그 드링크를 주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일에 열심을 할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어느 때 아름답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연습할 때에 바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열정을 낼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면은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공부할 시간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공부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핀다던가,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본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아주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한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다시 연습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늘 내게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였지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은요,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정이 필요하지만은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가운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아람에 있었던 페니키아의 공주로서 그렇게 아합과 결혼한 그런 여자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 결혼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열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을 내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까라는 데에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할 때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와 제사장을 데리고 이 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850명이나 되는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데에 열심을 냈던 그런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열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런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갈렙,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죠? 이 갈렙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그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을 뽑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였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명을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정탐하고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저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와 같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던지 상관없이 내 환경과 내 여건은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던지 어떤 축복을 주셨던지 상관없이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약속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환경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 여건이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버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사람들은요,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런데요, 지난 45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 있으면서 이 갈렙이 본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도 죽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동조했던 사람들도 이 광야에서 죽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성대고 가고 울었던 그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씩 죽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갈렙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그런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갈렙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구나. 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이 빠져가고 있고, 어려움에 처져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렙의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의 그 심령에 열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갈렙의 그 심정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갈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렙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45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과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열정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세요. 그 말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고 세상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심령에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때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그렇지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은 일반이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환경의 말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젊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던지 젊었던지, 건강하던지 건강을 잃었던지, 지식이 있던지 없던지, 돈이 있던지 없던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갈렙을 축복해 줍니다. 갈렙은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마 갈렙의 아들들이나 손자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노망 드셨나 봐. 이상한 말이에요. 요즘 전에 그런 말 안 했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마 자식들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45년 전에 말한 것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땅이 바로 갈렙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85세 된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기록했을 때에까지 그 자손들이 그것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 후손들까지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친구의 말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사람의 약속은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안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척해요. 그런데 예배당 나가면서 그 약속 버리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요,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 뭐 하려고 교회 나올까라는 거죠. 어차피 지옥 가려면 열심히 놀고 열심히 화랑방탕하다가 그러고 지옥에 가면 덜 억울하잖아요. 놀 것도 못 놀고 해볼 것도 못 해보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상급받지 못하려면은 여러분 적당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 교회 안에서도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조급한 겁니다. 5년 정도 있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 후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백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후에 이삭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2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 의심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환경은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지요. 살아도 나이가 들어가지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불가능한 일들만 생겨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타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내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25년이 아니라 35년이 아니라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한 것 내게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45년 동안 지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살아계신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그 약속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정이 식어버려요. 불이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생명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생명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생명이 없어요. 왜?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회복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시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받았어도요, 감옥에 갇혔어도요, 뿐만 아니라 매를 맞았어도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을 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스스로 버려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요,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보고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열정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열정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나는 바빠서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등반가에게 그 산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왔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그런데 그것이 유명한 말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에 그 산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그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오리지널 그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런 해석이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의 목적은 거북이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북이만 이기면 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보니까 거북이가 저 뒤에 오는 거거든요. 이긴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이제 안심하고 내가 자도 되겠다라고 잤다라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토끼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종착점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북이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는 종착점까지 먼저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어나가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약하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힘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 믿고 내가 나갑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우스베이 지역에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사우스베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서던 캘리포니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미국에 이민 오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보다도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처럼 편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며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부흥의 세대였어요. 우리는 그 부흥의 세대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세대가 아니라 쇠퇴의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껍데기만 나오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상한 것, 더러운 것, 병든 것만 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손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유산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 닫은 교회 건물을 유산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세대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화요일 날 다민족 연합 기도회를 갖는 겁니다. 이 기도회를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반대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뭔가가 공격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혼다센터에서 하기로 했었나요? 애나임 스타디움에서 하기로 했었죠. 애나임 스타디움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캔슬을 시켰습니다. 시간도 바꿨어요. 처음에 9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못한다, 오후부터 해라. 그래서 시간을 바꾸더니 나중에는 그 장소를 캔슬을 시켰어요. 급하게 혼다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쓰겠습니다, 우리 캔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캔슬했어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바쁘게 하게 해요.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다른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말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타협해 나가겠습니까? 타협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5시에 모여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유산에 남기겠습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미국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이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범죄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